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모시 예수を死者の中から蘇らせた方の御霊があなた方のうちに住んでおられるなら、キリストイエスを死者の中から蘇らせた方はあなた方のうちに住んでおられる御霊によってあなた方の死ぬべき体をも生かしてくださるのです。아멘. 묘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겹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난다. 라는 얘기, 이제 부활, 거듭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강조해느냐고 얘기해서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됐는데,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딱 봤을 때 내가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원래부터 태생서부터 생겨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떠한 그 일이 있어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더러워가지고 씻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거울을 봐가지고 만족하지 않을 때 그 거울을 깰 수 없죠. 깬다고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은 뭐냐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거울을 피하는 거예요. 거울을 뒤돌아서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을 뒤돌아서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깨끗하고 흠 없고 아무 하자 없고 이렇게 결점 없고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 아니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또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흠이 없고 어떤 허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 인생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러한 생각 를 많이 가져요. 다 가져요. 내가 믿을 거는 내 주먹밖에 없고,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고, 옳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가장 옳고, 그렇게 되는 거. 나는 가장 흠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딱 먹으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이거 내 인생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인생 안에서 인생의 그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전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율법은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품성이 온전한 사람은 없죠.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딱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이신 이기 때문에 품성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내재된 결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서 그 교만하고 목이 곧고 또 그 세상 본인 외에는 본인이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고 나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라는 건 뭐냐? 깨달아서 벗어나라는 뜻은 뭐냐?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달아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은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천만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보는 그 각도가, 방향이, 시각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그러한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율법은 하나의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돌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율법을 넘어서라는 그 제목을 세우게 된 겁니다. 먼저 본다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고난은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고난은 뭐냐면 순종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사흘 됐어요. 사흘 됐었을 때인데 목이 굉장히 말랐던 거예요. 그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마라라는 곳인데 물이 있었다는 거죠. 물이 있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아우성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해갈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삶이, 너의 모든 것이 인생살이가 쓰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단물을 너희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단물을 제공하는데 율법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인생이 단물과 같이 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겼던 거예요. 쓴 물을 어떻게 단물을 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너의 모든 행복은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 방법이, 그 길이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특별하게 제사 하루에 몇 번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뜻 안에서 살으라.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도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 그 열쇠가 모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도리적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법대로만 살아도 안 되는 게 율법 안에 율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쇠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도리대로 윤리대로 살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그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과 축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근데 믿음에 들어갔으니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고,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그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드실 때 얼마나 내 의지 갖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살려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부인이 꿈에서까지 모이면서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인데도 중간중간이 어떻게 해서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을 이루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 마음은 불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전부 달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는 달면은 안 되겠다는 걸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빌라도서부터 해서. 하지만은 달게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 만들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순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서부터 모든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놀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왜 못 내려와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주 격하게 비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아버님이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마신 거예요. 쓴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쓴 잔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쓴 잔을 주님께서 마시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단잔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쓴 물이 단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아주 우리가 캐치할 것이 바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순종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가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의 삶의 벽, 목이 말라서 쩔쩔매던 삶의 벽,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영혼의 벽, 이것이 뭐냐면 순종으로 다 깨진 겁니다. 순종으로 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럴 것이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기다리는 거는 기쁨이고 평안이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은 순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냐? 기쁨과 평안이에요.
순종 안에서 하나님 순종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가 바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 아래 말씀이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고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거는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그 뒤를 본 거예요. 그 뒤를. 왜? 그 뒤를 본 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뒤를 본 거예요. 이 뒤를 봐야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100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나안에 너희가 너와 갈렙만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그가 가서 돌아다니고 그가 마음에 들어한 땅을 다 그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아무도 그때 당시에 이 세대가 2세대로 바뀌면서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갈렙이 그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땅이다. 아무 소리만 안 해가 그래 네 땅.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지도자도 그렇게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순종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축복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라는 거는 속박이나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한다고 노예같이 순종이 되면 순종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자의에 의한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러한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기쁨과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단물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쓴물의 삶이 아니고 단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는 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죽는 법이 되는 거.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옳게 살았다 그래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삶의 축복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순종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지만 순종하는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그거 어렵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다들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순종으로 넘은 사람, 연단을 순종으로 넘은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자녀로서 그런 특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세계에서 살게 되고 새로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늘나라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또 하늘나라로 가고 이러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비가 애벌레를 지나서 단계를 지나서 번데기가 돼가지고서 그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날아가게 되는 거죠. 날아가게 되는 거는 그 번데기였을 적에 그 본 세상과 그 나비가 돼서 본 세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 신앙이라는 거는 나비가 보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비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개똥치바퀴인가 그 새가 있었는데 강아지만 지나가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엄청 조그만한 새인데 굴뚝새만큼 조그만한 새인데 이쁘긴 엄청 예뻐요. 그리고 목 있는 부분도 노랗고 그러는데 강아지만 지나가면은 강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엄청.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사람이 그걸 막지를 못해. 피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뛰는 아무리 지상에 발을 가지고 잘 뛰고 잽싸다 다 헛일이에요. 나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날아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 꽂고 치는데 사람도 안 돼. 사람 손이 내려오는 거 보고 손을 막으려고 했는데 벌써 새는 지나갔어요. 한번 치고 지나갔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가 보는 세상과 강아지가 보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도 신앙인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세상을 사는 보는 세상과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나서 한 단계 위에서 한 차원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밝아진 짐승이 날개 가진 그 짐승을 어떻게 따라가요?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지상에서 빠른 초식 동물도 독수리가 위에서 공격할 땐 100% 다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림막이 없는 한은 개활지라면 다 100% 당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이러한 세상의 삶의 차원과 영적으로 하늘 삶의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린 그러한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초월한 우리의 하늘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라섰을 때 율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 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로다 성령의 인도로서 율법을 이미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 하나의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이 왜 우리에게 있었냐?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우리 하나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세상의 영광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러니까 강아지가 앞에 5m, 2m 밖에 못 봐요. 하지만 새는 딱 봤을 때 20m, 30m를 보는 거죠. 왜? 속도가 빠르니까 5m 봐가지고 날아가면 다 머리 부딪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기쁨과 평안 속에 있는 거듭난 삶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고난이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측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달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저 차원에서 산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넘는다. 한마디로 율법을 넘는다. 그걸 율법을 넘는 거 무엇이냐? 순종이다. 이러한 순종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하고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